오늘은 일곱 일꾼을 택하다 이렇게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대한성소공회에서 나온 성경책에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원래는 이런 제목이 없어요. 원래 성경책에는 이런 제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장과 절도 이렇게 구분된 때가 따로 있었지. 원래 성경을 이렇게 사도행전을 누가가 쓸 때 뭐 1장 해가지고 뭐 이렇게 쓰고 2장 그렇게 쓴 게 아니고요. 어느 시점에 이제 사람들이 성경책을 좀 더 쉽게 보고 찾을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도행전 28장까지 되어 있는지 길잖아요. 근데 그 긴 내용을 어느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장과 절로 나눠서 본인도 찾기 쉽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어떤 인쇄소에서 이거를 달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전해 내려오는 거죠. 어쨌든 6장인데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설교 드렸지만 마가의 오순절 사건으로 몇 명이 회개했죠? 3,000명. 이거는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고쳐주면서 몇 명이 회개하게 됐죠? 5,000명. 그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교회 내에서 또 이 두 사람이 죽기까지 했으니까 부부가. 그런데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도를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서 남녀의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급성장한 교회고 교세가 상당히 큰 거죠. 3,000명, 5,000명 남녀의 허다한 무리.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계속해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라고 옥하는 목사님 목회할 때 그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갔는데 그 교회가 이제 출석 체크를 해놓더라고요. 어떻게 일반 주일날 간 게 아니고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해. 그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에 참석해서 어떻게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출석을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때 한 12,000명 정도. 이건 제적이 아니고 출석입니다. 출석 12,000명 정도. 더구나 이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모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죠.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좋은 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 그 뒤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또 문제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도 사도들이 목회하는 초대교회도 문제가 또 하나 생겼는데요. 그게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 매일의 구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을 매일매일 돕는 그런 구제하는 시간이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헬라파는 본토 사람이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이 당진 사람이 아니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당진 사람이 아닌 뭐 전라도, 충청도, 뭐 강원도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자기들의 과부들의 구제에 빠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잘 모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겁니다. 원래 본토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같은 교인인데 우리들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매일매일 살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왜 당신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만 도와주고 우리 헬라파 사람들은 파라고 하는 단어를 썼으니까 그렇지 뭐 파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파벌이 있는 게 아니고 굳이 구분을 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내부에서 원래부터 그 교회에 있었던 그 지역 사람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모르니까 그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분들을. 그래서 빠지게 됐는데 원망이 된 겁니다. 원망이. 이것을 이제 사도들이 들은 거죠.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접대라고 되어 있는데 2번 앞에 조그만 글씨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재정출납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재정출납을 누가 맡았다고요? 사도들이 맡았습니다. 사도들이 12사도가 뭐 예를 들어서 바나바 같은 분이 밭을 팔아가지고 가져오면 또는 여러 가지 이 당시에도 헌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져오면 그거를 전부 다 계수하는 것도 사도들이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집행하는 것도 사도들이 하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뭐 제적 1000명 정도, 출석은 지난주에 보니까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아이들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제가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 재정을 뭐 설교하는 거, 또 기타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올해는 뭐 더 아주 지방의 일, 또 뭐 기독교연합회 일,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요즘은 또 그 외부에서 또 설교 부탁을 하는 그런 그 기회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10,000명이 넘어가는, 일단 숫자적으로만 봐도 10,000명이 넘어가는 교회에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들이나 아이들까지 치면은 뭐 거의 뭐 1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12명의 사도가 다 감당을 하겠습니까? 구멍이 뻥뻥 뚫리는 거죠. 돌아보려고 해도 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이 그 문제를 발견하게 된 거죠.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다 문제가 있어요. 교회 내에도.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분들은 또 심지어 뭐 여러 가지 불평불만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전제로 해야 됩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또 제도적으로 그걸 잘 보완을 하고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재정출납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분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사도들이. 그래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운 겁니다. 지금까지는 직분 제도가 없었어요. 그냥 사도라고 하는 직분만 있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직분만. 그런데 이제 재정출납의 필요성이 생기니까 비로소 만들어진 직분이 뭐냐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죠. 집사.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게 예루살렘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보면 스데반의 일로 교회의 핍박이 대대적으로 가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로 성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지역이 넓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만 교회가 있었는데 유대만 교회가 있었는데 전 세계로 퍼져가다 보니까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관리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적으로 넓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워지는 직분이 감독이라는 직분이 또 만들어지게 되는 감독. 또 이렇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는 세워졌는데 이 교회에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는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라고 하는 제도가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중국에 이제 선교지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는 여러분 중국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세워지기도 전에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그러면서 그곳에 이렇게 교회들이 널리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 평신도가 목회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신학생들을 파송하게 되는 거죠.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제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일반 교회에서 평신도들이 목회를 하는 건 좋긴 한데 이제 성경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을 파송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성경에 목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또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런 직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처음부터 뭐 감독이니 목사니 뭐 이런 제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때는 사도밖에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세워지게 되는데 집사의 업무는 뭐냐?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모든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라든가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맡아서 사도들이 그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이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세워지게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스데반, 빌립, 유명한 사람이죠. 스데반, 빌립. 스데반은 이제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은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나중에 이 빌립의 딸들이 아주 정말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분들의 이름들을 잘 보면은요 그냥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해 하면 이분들은 전부 다 본토 사람이 아닙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을 세운 겁니다. 직분을. 참 놀랍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도 올해 들어서 새신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 새신자들을 그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설교를 갔던 그 교회 성남 순복음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새신자들이 오면 새신자들 중에 그분들의 어떤 분들은 그 교회를 옮기기 전에 새로 오기 전에 그 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잘 이렇게 뽑아내서 교회의 중요한 사역들을 이렇게 맡기는,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잘 뽑아서 사역을 맡기는 그런 일도 그 교회에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귀한 사역들을, 그런데 이 사람들을 뽑을 때 또 히브리파 사람을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마찬가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참 이제
이제 교회 제도들이 점점 정비가 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더 부흥하고 3,000명, 5,000명 남녀의 허다한 무리, 제자들이 많아지고 그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렇게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일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죠.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교회의 시험거리고 환난이고 불행입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분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불꽃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 종교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한 건 좋아요. 막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건 좋은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건 하나를 더 터뜨리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습니다. 이유를 모르죠.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왜 죽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옥살이한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해를 못하죠. 그때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 요셉이 나중에 13년이 지난 후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리가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가족 72명이 다 애굽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모든 계획을 짜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1년, 2년 이것밖에 보지 못하잖아요. 1년도 못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그리고 현재 어려운 일들이 왜 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일곱 집사와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자손 대대로 복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효리 집사님 다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 가운데 주여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언제라도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